제1강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몇 번째입니까? 12번째입니다. 제목은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스크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지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불순종하다가 마귀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지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주님 오시면 이제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은 원수고 이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그는 사형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마침내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들림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목사님 반짝이 죄 얘기를 하세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 못 받게, 들림 못 받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악한 더러운 병과 모든 질고나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슬픔과 사망 권세에서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인생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함마르티아 또는 함말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하타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썼으니까 하말티아라고.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에게도 쉽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멘. 이게 죄라는 것이 원래 뜻이 뭐냐면 삐뚤어 나갔단 말이에요. 빗나갔단 말이에요. 말씀의 관역에 나의 모든 인생이 잘못 가서 화살이 꽂혔다고요. 그러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옳은 길이 뭐죠? 하나님이 하라 말라로 지정해 주신 길에서 이탈됐다는 것이죠. 무슨 길? 율법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구약적 의미의 율법과 신학적 의미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결국은 뭐냐? 말씀이라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에 이탈되고 빗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이렇게 찢어진 상태예요. 마귀가 분리를 시켰어요.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나요. 세상만 바라보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법과 멀어지는 것이죠. 탕자가 뭐죠? 아버지 내 분기 줘요. 그래가지고 휙 나가버렸어요 집에. 그래서 탕자가 성경에서는 돼지 어물통 같은 데 가서 그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먹을 게 없어서 다 탕진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먹는 거를 생각하는데 저는 묵상합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흥청망청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병이 났을까?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병이 나서 그런 거지. 분깃 가지고 나가서 뭐 아니 아파트 줘놓고 뭐 그냥 뭐 하루 세끼 잘 먹으면서 뭐 그냥 노나 한다고 뭐 누가 뭐래나 아버지한테서 받은 뭐 유산인데 돈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깊이 하지 못하면 영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 속에 잘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육의 얘기 세상 얘기를 설교에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말씀에 기근이 와서 놓친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어제도 우리는 붙잡았던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더니 모두 저주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는 거죠? 죄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망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읊조이는가? 왜 이렇게 재앙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가? 그건 죄 때문이야. 그럼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 아주 죄의 원인은 마귀에게 속은 데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천사장이 에스겔서 2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누가 뭐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피조물에게 주시는데 아니 왜 천사장에게 너 시험 들어라 그랬겠어요? 스스로 저 잘난 줄 알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것도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모습이 이사야서 14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요 네가 그런 것이 아니요 뒤에 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가 스스로 범죄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아주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돼버린 것이죠. 뿌리가 됐었어요. 슬그머니 에덴 동산에 침투했습니다. 하와한테 슬슬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타락합니다. 어떻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이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지금 뭐 쩔쩔매서 그냥 답답하지? 너 말이야 네 법대로 해봐. 꼭 뭐 목사 얘기 들어야 돼?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해? 그럼 세상 못 살아. 너 답답하잖아.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 눈이 뻥 뚫린다. 하나님같이 모르는 게 없게 돼. 근심 걱정할 것 없어. 그런가?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말이 유혹을 하거들랑. 여기 참새가 분비물 떨어지기 때까지는 씻고 피하면 되지만 자꾸 미혹이 되고 구습이 안 벌어지면 여기다 새 둥우리를 튼대도요. 아멘. 그래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괜히 그러는 거야. 너 먹어봐. 너 창조자하고 똑같이 된다. 너 쩔쩔맬 필요 없어. 뭐 때문에 뭐 들림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야단 맞냐 그럴 거 없어. 다른 데 가도 그 성경 다 가르친다? 그래도 들림에 대한 말씀은 어디 가서 잘 못 듣잖아. 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도 성경이 거기서 거기야 뭘 그래. 아니야 그래도 또 얘기하네. 안 넘어가니까 따먹어 빨리 따먹어.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자꾸 이렇게 휘청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따먹어 도전해봐. 결국은 따 잡수셨어.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질서가 파괴됐고 대우해줘서 막 우리 조상이니까 따 잡수셨어. 그 할멈이. 그래가지고는 에덴의 질서가 환경이 다 파괴되도록 유혹해버렸어요. 유혹에 걸린 결과 미혹에 넘어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에서 쫓겨났더라. 여러분 쫓겨났더라. 쫓겨날 짓을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우리도 말씀의 귀를 못 기울이고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자꾸 불순종의 행동 또는 불순종의 언행 심사가 있으면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 많은 예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얘기를 저도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면 순종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들림 받겠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즉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 말세를 준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로 해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시기를 알래서 시리즈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도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말씀 다 저도 먹어야 하는데 원죄입니다. 첫째, 원죄.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전자칠판으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오리지널 sin,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물든 영이 분리되고 유전돼서 온 겁니다. 이게 원죄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나올 때부터 아비의 성씨를 물려받죠. 그래서 그 영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죄의 씨, 그 다음에 종이란 건 뭐냐면 종자란 말이죠. 죄의 종자를 그냥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이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모태에서부터 패역했구나. 아주 날 때부터 너는 패역한 자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 처음부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 아주 씨가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지옥불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죄는요, 지옥 가는 죄예요. 영적 범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선악과 사건은 영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원죄 교리를 부인하거든요. 그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은 아주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원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의 교리가 뭐 다 훌륭한 건 아니고 문제가 많고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어쨌든 원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원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러 오신 분이 기쁘다고 오셨네. 예수의 초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만 내 구주.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것에 길이 있다. 아닙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마귀가 정죄 못해 믿음으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 중 도처에 이신득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너 그 피값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어. 너는 산 것 같으나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이미 그냥 송장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에 이르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소망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제는 천국가는 들림받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바울의 그 믿음으로서 살리라는 그 이신득이는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죄에서 씻음받고 구원 얻는 것은 일평생 꼭 한 번이에요. 예수 내 구주 한 번. 단회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값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거듭난다는 것은 단 한 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born again 한 번 엑스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주의 피로 믿음으로 씻음받은 그 죄값에서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값을 뒤집어 쓴 값입니다. 두 번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individual sense of act. 자범죄, actual sin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act로서 짓는 죄. 그러니까 개인적인 범죄 행위죠. 말하자면 율법에 어긋난 것이죠. 십계명이 뭐죠? 불효하지 마, 살인하면 안 돼, 너 간음하면 큰일 나,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심하지 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자범죄가 어떤 것인가를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 말입니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 못 가. 이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런 죄를. 또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도 시작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그걸 버려라. 이것이 바로 자범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행동으로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해 참소해 절제하지 못해 싸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반해 팔아먹어 조급해 자고해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세상 것을 경건의 모양만 있어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척하는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래. 우리 보고 돌아서 버리래요.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18가지의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조상 아담으로부터 분리유전돼서 오는 것임에 대해서 이 자범죄는 인생 스스로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악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죄 많이 짓잖아요. 말씀이 나가도 있는 시건방을 다 떨고 말이죠. 어떡하다 방송 보면 성경보다 지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큰일 나지. 큰일 나. 정말 회개가 뭔지 모른다면요. 입술로 많이 듣는 방송에서 실족하는 땅에 떨어지는
헛방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린 말씀은 사모하는 분은 자꾸 사모할 것이요, 기분 나쁜 분은 못 들을 것 같죠?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가 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보세요. 회개도 모르지만 회개도 필요가 없어요. 왜? 용서해줄 아버지가 있어야지 회개를 하지. 그렇죠? 아버지도 없는데 무슨 회개는 뭐 누가 용서를 해?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우선 오늘도 여러분 전도 티슈 딱 들고 뛰시겠지만 우선 예수를 믿게 해야죠. 불신자는. 그 사람들 회개 뭔지 몰라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더 뜨겁게 어느 티핑 포인트까지 안 가니까 그냥 중간시에 넣어놓고 그냥 계속 그냥 진얘기니까 아이고 요새 그냥 생명의 말씀을 막 쏟아내더라고 병원에서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의 그 용서는 단회적입니다. 단번에 다 집어쳐 예수만이 내 구주 됐어요. 이제 본어겐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리얼 본어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부 예배부터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원죄에 비해서 자범죄라고 하는 건 순간마다 때마다 심하다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던가를 자꾸 적용하면서 반추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고 즉시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면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아멘.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이 날마다 주의 손을 잡고 더 가까이 그런 형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2부에도 또 눈물의 간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죄가 있습니다. Individual sins of mind. 성품상 생각 속에 하고 있는 죄들이 허다하죠. 꼭 뭐 같으냐면 죄씨 같아. 씨. 이 속에 그냥 성품상.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즉 의식 속에는요 수많은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즉 선과 악에 대한 기억 입자들이 있습니다. 기억 소자들이 엄청나게 인풋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 이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집합시켜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그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하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 또 나빴던 기억도 있어. 그런데 그 나빴던 기억과 좋았던 기억에 입력된 그 소자 중에서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이 급작히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새 이런 말을 많이 배워요. 그래야 쉬워. 애들 쓰는 말을 자꾸 내가 슬랭도 배우거든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좋지 않다고 밥맛 없고 말이야 그냥 이런 것이 느껴지면 내 마음속에 나빴던 기억 소자들이 생각으로 쫙 집합이 되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쁜 놈이야. 입맛 없어 꼴보기 싫어. 이런 것이 막 생각으로 막 집합이 되면서 그 나빴던 사례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그래. 일단 생각이 딱 잡혀서 정리가 되면은 의지가 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을 찢어지게 쳐다보고 입이 그 사람 보면 삐죽거리고 꼴보기 싫어서 팍 돌아서고 행동으로 왜 나타났어요?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생각으로 쫙 집중되니까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언행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가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흔히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래요. 그죠? 그 마음먹기에 달렸어. 이게 뭐냐면 네 생각이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생각이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기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씨를 뿌렸죠? 누가 씨를 뿌렸어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시간이에요. 마귀가 뿌렸어요. 모든 악한 마음은 전부 마귀가 씨를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더 크게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에 빠졌어. 그것을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혹이 유튜브로 인터넷에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좀 찾아봐. 창세기 6장 5절 6절을 찾으시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보시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떤 분은 거봐 하나님도 잘못 쳐갖고 근심을 하시잖아.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심하실 정도로 폐역했다고. 아멘요. 사람의 악한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을 하면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폭폭 복을 쏟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덤에 맞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집시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해. 네 생각이 어째 그 모양이냐? 생각이 허무함을 아셔. 우리의 폐부까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그러니까 너 어째 미련퉁하냐? 넌 어째 그런 죄를 짓냐? 이런 뜻입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련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찹도 못 보면서 지 잘나는 줄 알고 지고집 세우는 것이 이게 미련퉁 바가지. 쉽지요? 이런 말 하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생각이 네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생각을 심판하세요. 이사야 55편 7절입니다. 55장 7절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너 의롭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야. 생각 좀 버려. 너 그거 되지 못한 네 고집부리 그 생각 좀 버리라고. 옛날 애인 생각하는 마귀가 귀신이 줬던 생각 좀 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이에요. 저 여러분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무슨 결과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야. 너 항상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네가 재앙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렸음이니라. 불순종했음이라. 그 생각 좀 버려라. 너 왜 망해가고 있는지 알아? 네 생각이 앞장서서 그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세요?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 이러죠. 너 이렇게 멍청하고 눈동자가 다른 데로 맹하고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 네 속에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들린 목사님 화를 내냐 그러는데 나 화내는 게 아니고 답답해요. 생각 좀 바로 가지면은 왜 이 말세지 말에 들림에 대해서 안전합니까? 그리고 들은 적 없는데요? 성경에 다시 오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곧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적은 숫자요. 우리 오늘 들림 소식에 저기 게시판에 적은 숫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어쨌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고 혹시 마음에 삐딱한 게 있는지 아세요? 의지를, 나쁜 입자를 나 자신의 생각으로 끌어올린 것을 하나님이 보고 가만 안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야단치시는 건가? 아니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빨간불이야? 가지 말라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악한 행위예요. 그 행위와 네 표정과 그리고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생각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의 입자를 네 의지가 끌어냈잖아.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게 자범죄입니다. 본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또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죄, 이 본죄는 행위로 죄 짓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행동으로 자범죄 진 적 없어. 나는 무죄해. 누가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잘났다는 대단한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본죄, 깊이 씨가 있어. 너희 죄 속에 행동으로 자범죄 안 졌다고 너희한테는 본죄가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 형제에게 지가 뭐 그래도 지옥이래. 내가 두들겨 패지 않았는데요? 너 속으로 라가라 미련한 놈 이랬잖아. 지옥 간대. 그럼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저와 여러분이요. 행동으로 안 옮겼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본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나는 행동으로 안 옮겼어요. 나는요, 아니에요. 난 내 아내밖에 모르고 나는 내 남편밖에 몰라요. 그런데 너 가다가 너 이상한 포스터 보면 눈을 끔뻑끔뻑하고 봤어. 그것도 또 죄래네. 어디 아주 못된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사명이니 뭐 일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비디오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썩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매일 죄 짓고 있네. 그러니까는 다 꼴통 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왜? 들림이 가까우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다 딱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거냐. 예수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땅을 쓰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어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자범죄와 본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몇째 계명을 어겼냐면 7계명을 어겼습니다. 자범죄, 현장에서 걸려서 모가지를 끌고 왔어. 남자는 어디 갔대? 또 여자만 끌고 왔어요. 어쨌든 끌려왔어요.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끌고 가고 돌로 칠리까 말리까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손가락으로 좀 땅에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물건 탐만 내도 너는 도둑놈이다. 이놈아. 읽어보니까 모두가 아이고 나는 나도 저런 좋은 데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것 좀 갖고 싶은데 나도 죄인이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멩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또 쓰세요. 형제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 간다. 미련한다 하는 자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살인자다. 이웃에 대해서 무심한 자도 살인했다. 수없이 지금
우리의 죄명을 쓰시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누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찔렸습니다. 다 도망갔어. 행동으로 옮기는 자범죄만 범죄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지금 본죄를 땅에 쓰심으로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죄는 인격적인 죄며 정신적인 죄며 성품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욕 있고 게을르고 혈기내고 인색하고 당짓고 호색하고 수근거리고 무감사하고 경건치 못하고 고마운지 모르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고집 부리고 의심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변덕스럽고 탐식이 있고 지만 알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세요. 많은 교회들에서 장로님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머슴이에요. 성도들이 다 식사하고 다 가져갈 때까지 저만큼 있다가 이것저것 정리하고서 난 다음에 하시고, 물론 이제 바쁜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보다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본이 되고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죽 조금 먹고 설교하고 나면은 식은땀 나지. 그래도 부엌부터 또 먼저 뛰어들라고 하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아버지 앞에 효도하려고, 우리 귀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공주님 왕자님들 잘 섬기려고. 결국 뭐죠? 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상급 받으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마귀가 세속적인 성품이 무슨 죄? 본죄. 그 다음에 성령의 정죄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가 또 있네.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고 안 돼. 예수님이 마음의 죄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마음속에 짓는 죄 정도가 아니라 신앙 양심의 죄를 또 말씀하시네. 점점 더 쪼이시네. 심령의 죄까지 다 들춰내시네. 기도 안 하고 쉰 죄, 성령 읽지 않은 죄, 성경 읽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봉사하지 않은 죄, 믿음 적은 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죄, 사랑이 없는 죄, 희락이 없는 죄, 화평이 없는 죄, 인내하지 않은 죄, 자비하지 못한 죄, 양선하지 않은 죄, 충성치 않은 죄, 온유하지 않은 죄, 절제하는 죄, 이 모든 것이 전부 회개 안 하면 다 죄래네. 여러분 얼굴이 심각하네. 진짜 심각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알고 바뀌면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끝도 없이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씀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겉사람의 죄를 깨끗이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속사람인 심령의 죄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성령의 심령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말씀에 이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짐승 피가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사람 심령까지 영혼까지 씻는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는데 어찌하여 들림에 대한 채찍의 설교가 없느냐?
아니 왜 하다가 또 비껴가느냐. 그냥 성도 자꾸 머리 숫자 세는데 왜 불안해하지 마세요. 회원수 줄까봐 피하느냐?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을까. 그 필요 없으면 설교할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면 할 필요 없는 걸 뭐하러 주님께서 그렇게 쫓아라 대적하라 싸워라 계속 예수님도 쫓으시고 제자들한테 쫓으라고 그러고 70문답에 쫓으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 그러고 아멘. 순간분에 아니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뭐가 무서워서 말씀 안 하세요? 이상하다 그럴까봐? 몇 단이라고 그럴까봐? 귀신 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 쫓는 건 뭐예요? 뭐야? 권세지. 아멘.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쫓지 말으라고 하는 건? 그건 뭐죠? 이 영상이 들려지거든 보시고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이 말세에 이 시기를 알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듣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이 정죄하시는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가 있고 이렇게 너 왜 그래 너 책망해 죄대 심판 너 왜 자꾸 두 얼굴에 너 그러지 마 회원수 신경 쓰지 마라 몇 명이면 어때 적은 숫자와 하나님 대화하셔 아멘. 글쎄요. 두 번째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끝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세에 흠도 점도 없는 우리가 들림받을 만한 휴거 신부가 되고 신부감이 되려면 이 죄를 씻어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바뀌면은 예수님은 그냥 알았다 오바하고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는 게 힘이고요. 알아서 남도 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고 나도 막 이런 대적하는 원수를 대적하는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믿음의 말씀이니까 이거 할 때 저도 힘들어요. 좋은 말씀 나도 드렸으면 편하련만 이게 너무 급해서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 예수 뭐 그러나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성령을 거역해 금생과 내생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 쫓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장로님 왈가왈부하면 성령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 주의 날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주밀하게 우리가 애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해서 주의 피로 씻지 않으면 들림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이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귀신 쫓아서 병 고치는 것을 회방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저가 귀신의 왕,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있다고 비난한데 반박하신 말씀이 지금 이게요. 금생과 내세의 사심 못 받아 귀신 쫓는 거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게 뭐냐고요. 예수한테 저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 이단 예수 아니야? 이런 데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일찍 오세요. 제일 먼 데 사셔. 그러니까 제일 일찍 오세요. 그 먼 데서 오시는 거예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그냥 철야고 뭐고 그냥.
귀신 쫓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죄는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역사를 귀신의 사역으로 볼 정도로,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볼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눈이 멀었고 예수의 피에 구속함에 무감각할 정도로 뿌리 깊은 악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들으십시다. 원인은 영에 대한 무지입니다. 시기 질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거기 뭐 귀신 조금만, 그때 그런 교회 가지 마. 시기 질투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성령 해방죄. 귀신 쫓는 거를 이러쿵 저러쿵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보겠냐? 진노의 손에? 성령 해방죄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아무리 수십 년 목사를 해도,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축사, 귀신 쫓는 거, 병을 낫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시기질투 때문에 못하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마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정죄할 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령의 은사와 사역을 해방하는 것은 전부 성령 해방죄에 속합니다. 은사. 사실 은사 중에서는 이 홀리 레프터라고 해서 해가지고요, 막 그 웃음을 그렇게 막 웃으면서 충성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한 권사님도 어쨌든 잘 웃어. 속이 터지고 울 일이 매일 있으면서도 그저 웃어. 너 그 은사다, 은사. 저보러 너무 웃는다고 저보러 주책 없다. 그것이 주가 책임지는 주책이니까 걱정하지 마냐. 웃어라, 웃어 그냥. 그래요.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난 저 권사님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몰라. 또 눈물 날라 그러네. 하나님이 아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은사행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해방하면 그것이 곧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죠. 모든 그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저부터 여러분부터 우리보다 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데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그냥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그래. 저희 교회에서는요, 여기까지만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잘 되면 또 은사겠죠. 뭐 그리고 피하라. 성령 해방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죠. 겸손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방법상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은사를 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막 통변의 은사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냥 방언하는 거를 막 들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었어? 그 목사가 그걸 다 까뒤집어 봐. 그럼 여기 한 사람도 없겠네. 그나마도 또. 목사는 그걸 가지고 내 죄인 양 금식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바뀌어주세요. 아멘? 그게 덕이에요. 다 까불려 보나? 그 덕은커녕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같이 빠지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은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에 말이야, 내가 말 이거 조심하라고. 틀리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개가 확실히 없이 환시나 환상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는 입을 죽을 것 같이 혀를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하고, 바울 선생님도 조심했잖아요. 좋은 거는 배웁시다. 배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다가 급작히 막 도선사로 간다고 그러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성령 해방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고 그래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래. 예수님 다시 못 박는 거래. 예수님 다시 와서 못 박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는 걸 어쩌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 알아요. 성경이 쫓으라는 것도 알고 뭐 다 그런 뭐 은사도 있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환시도 아는데, 그럼 본인이 그런 은사를 뭐 안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성경에 있는 걸 아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시면 못 미친 대로 그냥 본인의 은사대로 하시면 가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알고도 짓는 죄를 짐짓 범하는 죄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에 준합니다. 아멘. 귀신 쫓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사를 함부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또 뭐 교회 다니면서 못 배우면 또 모를 수 있죠. 못 배워도 입 조심하십시오. 모르고 짓는 죄도 어림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희 알겠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이런 사람은 성령이 그 자신의 영혼에 증거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그딴 거 하지 마. 그런 거 몰라. 뭐 틀림이 뭐 너 내림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무서워라. 또는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교만함으로 떴던 사람은 너무 은사 많이 받았다고 또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사람 봤잖아요. 아멘.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까지 쓴다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만 기다리고 있다. 아멘. 무섭죠? 알면 근데 이겨요.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 남들이 은사 받았다고 우리는 뭐라고 안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그래? 아니 들림보다 더 은사 받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그렇습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그래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구역장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쭤보고 이러면서 기도해보면 다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을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해보면 되는 거지, 또 기도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도 모르면은 겸손히 기대하며 순종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세요. 저는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데도 그러네. 함부로 회방하거나 정죄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 번째 신앙 양심의 죄입니다. 신앙 양심의 죄는 심령의 죄입니다.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영의 죄가 다 토했습니다. 들림에서 나눠드린 죄의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너무 가기 때문에 그까지는 다 못 읽어드립니다. 악한 영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이름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드린 페이퍼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저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지. 이제 그만해야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으면 목숨과 생명을 바쳐도 그대로 하면 응답받고 너도 복받고 돌아와서 탕자야.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근의 나라도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말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떨어져서 도적같이 주가 오신다는, 신랑이 임하시는 날, 성전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적은 물에 반열에 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